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요. 1절 3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우리 5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요, 요셉이 굉장히 높아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루아침입니다. 지금 뭐 서대문 형무소라고 할까요? 거기 들어가 있는 한 청년이 갑자기 하루 만에 아침에는 죄수였는데 저녁에 가서 보니까 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유는 그겁니다.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을 굉장히 지혜롭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도자를 한 명을 세워서 그 사람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누구를 세워야 되겠어요? 이 꿈을 해석했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딱 적임자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말만 하고 총리를 안 세워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이제는 퍼포먼스를 행하는데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요 요셉의 손가락지에다가 이제 이것을 끼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장 반지는 뭐예요? 이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도장을 찍어야지만 재정도 통과가 되어지고 인사권도 부여가 되고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진짜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싶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장 반지도 뽑아서 주죠. 세마포 옷, 그러니까 신분에 맞는 옷으로 입혀주죠. 그리고 목에 금사슬을 매어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것들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니까 바로가 탔던 버금 수레를 태워서 사람들을 다 엎드리게 하고 절하도록 하고 요셉을 이렇게 친애하는 요셉으로 불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왕이 모든 것들을 총리가 되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교만하기가 쉽겠어요? 겸손하기가 쉽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더라고요.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단순히 뭐 목이 뻣뻣하다, 그리고 말을 교만하게 한다, 그런 것도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말이에요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이에요? 아니면 교만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렇지 너희들이 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지.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는데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자꾸 하나님을 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뭐예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갑작스럽게 죄수의 몸에서 총리가 되어졌으면 요셉이 참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늘 주시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형들이 잘못되는 것들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기는 했지만 요셉이 볼 때는 하나님을 늘 바라봤던 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분별 없이 저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꿈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맞죠?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더러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믿음의 단련 가운데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소망을 선포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실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릴 적부터 믿음이 단련되어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선의 길로 걸어갔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겠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주는 거죠. 요셉이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어찌어찌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넘어가는 유혹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때도 어떻게 산 거예요? 원망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요셉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요셉은 꾸준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에는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 사이사이마다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누가 있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안 보고 자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리고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시냐고요? 그게 요셉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죄수의 몸으로 감옥으로 끌려가잖아요. 거기서도 원망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랬다면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죄수 생활하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10여 년 동안, 언젠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네. 근데 안 될 때 자꾸 누구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해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요셉이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뭐예요? 늘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면 45절을 한번 보세요. 45절을 보시면 요셉의 그 삶의 패턴이 그냥 드러나는데, 그가 요셉의 이름을 바로 왕이 얘기하는 거죠.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그리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어요. 근데 요셉이 했던 행위는 뭐예요? 45절 끝절을 보면요, 요셉이 나가 애굽의 온 땅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순찰한다고 그래요. 46절에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세라 그럽니까? 30세라 그러는데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순찰한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은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늘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늘 그 타인 지향적이에요. 예, 요셉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셉이 있는 그곳에는 정직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보디발이 왜 요셉을 썼겠어요? 다른 종들은 다 뒤에서 헤쳐먹어요. 요렇게도 해먹고 요렇게도 해먹고. 근데 요셉은 어떻다 그랬어요? 요셉은 정직해요. 왜 정직한 거예요? 늘 하나님 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보디발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맡기는 거예요. 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 거예요? 늘 긍정적이에요. 네. 문제가 있으면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 있는 곳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공동체성을 늘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대통령이 한 번만 돼도요, 얼마나 교만할 때가 있습니까? 네. 어느 직위에 올라가기만 하더라도요, 지도자가 되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교만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착각했잖아요. 신앙이라는 걸 자꾸 어디에다가만 축소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 내가 이런, 여기 바리새인들의 직분은 평신도 가운데 최고의 직분이거든요. 누구나 존경할 만한 내가 이런 자리에 서 있고 이런 축복을 받았어. 자꾸 어디에다가 한계를 두는 거예요? 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해요? 그러면 그 복을 가지고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전파해야 되겠어요? 창녀나 세력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복 받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면 돼. 근데 이분들은 자꾸 하나님의 복을 어디에다만 가다 두는 거예요. 내 영역 안에다만 가다 두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가 목적이 아니었죠? 네. 총리가 목적이었으면 총리 되고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히 이제 거들먹거렸겠죠. 근데 총리가 되고도 그의 삶은 늘 누구를 향하는 거였습니까? 이웃을 향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7년 동안 풍년이 있는 그 음식을 어떻게 해야 7년의 흉년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잘 보관할까? 그리고 어떻게 유통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금을 얼마를 띄어야지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없을까?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음식물들을 공짜로 나눠줄까? 여러분 오늘 56절을 보시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 그래요? 팔았다 그러잖아요. 왜 팔았겠어요? 7년의 기근을 견뎌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공짜로 막 퍼주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가겠어요? 굉장히 연약한 마음이 들어가겠죠. 일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공짜를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웃을 생각했을 때 저 사람들에게 수고한 땀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 그러한 철학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세밀하게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갑자기 자녀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50절을 한번 보시면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는 얘기가 뭐냐면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므낫세라고 졌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52절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로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일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모세라고 하는 저자가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거를 집어넣겠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지나갈 때도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건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51절을 보시면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므낫세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 므낫세라고 했던 뜻이 주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 잊어버리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요셉은 늘 누가 주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에브라임도 한번 보세요. 52절에 보면 차자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리고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요셉의 이런 신실함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적부터 요셉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교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의 삶에 늘 누구를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진짜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으시죠? 그러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내가 몇십 년 했다, 내가 모태교인이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오늘 실체가 성도님들 소망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자꾸 좌절 속에 걸어가셔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뭐를 주시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지도자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자꾸 허물을 캐요.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것만 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안 된대요. 첫 번째 나쁜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예요. 두 번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자꾸 다 될 거래요.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 지도자는 나쁜 지도자예요. 세 번째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는 실체를 파악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죄입니다, 죄라는 거를 토설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소망이 있습니다. 왜 세상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셔야죠. 우리 바르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 아닙니까? 그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오념을 잃지는 않으셨어요. 상대방의 물건들을 훼손하지는 않으셨어요. 동전을 던지셨지 비둘기를 흩날리지는 않으셨어요. 무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러나 죄를 죄라고는 얘기했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장사꾼들이 매매하는 곳으로 너희들의 그 욕망을 채우려고 이 성전을 이용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악을 알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대로만 살면요, 성도님들 우리는 복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 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안 부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두고 맹세한 건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죠? 네가 무엇으로 얘기하든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하나님이 다른 거는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입의 고백이 뭐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면요, 하나님 이 고생도 제가 하겠습니다. 십자가도 지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통 인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한 보통의 인간이라면 갑자기 총리가 되면요, 그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 설 것 같은데, 오히려 요셉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가 더 고생하지 뭐, 아니 나보고 하라는 거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살리는 방식으로 자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나중에 한번 성경책을 한번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각, 온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열방, 모든 애굽 사람들, 온 백성들, 그런 단어가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방향성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삶 말이에요. 오늘 총리가 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좌로나 우로나 세상으로 치우치도 않고 낙심에 머물지도 않고 의인된 삶을 살아갔던 그 요셉. 요셉은 어떻게 산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 결론밖에 안 내려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뭐를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부족한 것 많고요, 연약한 것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다 제쳐두고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겸손한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최고 겸손의 자리, 그 저주의 자리까지 들어가 우리를 구원해 내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요구하는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끝까지 사랑해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 내 마음의 유익, 나를 위한 것들을 벗어버리시고 내 이웃과 내 공동체,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내가 오늘도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서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런 기도하는 백성의 자리에 나를 세워달라고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서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주님이